성탄절 계절이 다가오면 모두가 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막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인간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정말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지를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게 너무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인간이 죄를 반복할까? 저도 같은 인간이지만 야, 진짜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하는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고, 진짜 인간은 참, 나도 인간이지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도 좀 하시죠.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저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던져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거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자신에게는 실망한 마음, 그죠? 정말 그런 broken heart를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뭐 또 주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다. 나한테 지난번에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주시면 참 좋겠다. 뭐 없나? 주님 정말 저한테 또 주실 거 없으세요? 주님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 소망 없습니다. 저 죽습니다, 주님. 저 정말 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지 않아요, 그죠?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뻔뻔하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말이죠. 우리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불순종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또 제가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잖아요. 그죠? 우리 broken heart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속으셨으면서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뭐 좀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종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이어온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그 유다 왕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 20명의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던 선한 왕들이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어요. 그 조상 다윗의 그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정말 큰 나라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과 이사야가 대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걱정이 태산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서는 보니까 우시야의 아들로 왕이 된 요담이 있습니다. 이 요담을 건너뛰고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아하스 왕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유다 왕 20명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는 이제 므낫세 왕을 이제 그가 이사야도 처형하고 그래서 더 악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하스도 진짜 만만치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 이 아하스는 혼합주의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방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베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그래서 정말 그 야훼 하나님 신앙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떤 학자들은 아하스를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왕에게 이사야는 계속해서 왕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과 저 강대국 아수르 사이에서 가만히 주판을 튕기다 보니까 아수르를 따르는 게 훨씬 더 이게 수지가 맞겠단 말이에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수지가 맞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따라가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풍비박살이 나는 거예요. 주변 북방 국가들이 막 침입해 옵니다. 그 전쟁을 막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막다 보니까 또 남방에서 또 그런 여러 블레셋이니 이런 사람들이 또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당시에 보면은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해 지쳐 있었고 앞날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쟁 준비로 다 빼앗기고 자기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열심히 살아도 삶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저 한숨과 걱정과 절망만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참으로 신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가끔 그 사람 등장하지만은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끄떡끄떡 아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막 한때 우리나라에 막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막 심취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방송까지도 막 나오니까 그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이랬다 뭐 이러면서 그죠?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16세기 초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의사였고 뭐 지식이 많았던 아주 해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가 예언이라는 프로페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원문에 보면은 그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짜집기라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지금 와서는. 예를 들어서 뭐 1966년도 런던 대화전에 그가 연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23개와 6개의 번개가 내려왔다. 23개를 갖다가 2, 3은 6해서 6해서 뭐 1666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막 낸다던가 뭐 우리는 또 잘 아는 바로 그가 뭐 히틀러의 등장까지도 예언했는데 뭐 그와 비슷한 이름이 있다. 그와 비슷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아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말로 많은 사람들을 뭐 유혹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히틀러다라고 또 그렇게 짜맞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을 주고 막 심취합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에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막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완전히 결이 다르습니다. 그의 예언을 보면 정말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절대로 모호하거나 또는 아리송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그렇게 분명한 정확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모호하면 그럼 나중에 빠져날 구멍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그렇게 좀 하지.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실 때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확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얻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차가네.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지혜에 막 우쭐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직설적이십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직설적입니다. 특별히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다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직설적으로 우리를 지적하시죠.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죄와 구원의 문제, 이 메시아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 우리 이사야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희생, 그 고난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마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진짜 담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죠? 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하스 시대에 비탄과 절망에 빠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읽어보십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그 비탄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에게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위대한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먼저 그 부모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문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느 왕가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태어난 아기, 그렇게 시작해야지만이 그 아이의 신분과 능력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기대할지 말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진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 중에 태어난 것은 그렇다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가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아이가 누군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도,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은 주어졌다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벤 이탄 라누라는 그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라누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to us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또는 우리를 위해서 for us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전치사가 라라는 전치사입니다. to나 for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마치 그 아들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사지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 고통받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막 내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기의 귀한 아들을 탁 내어주겠습니까? 사지로 던져주겠습니까? 우리는 못 그럽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이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아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이고 정말 이 신비한 분이다. 정말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절망 중에 빠진,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예언으로 주시는 그 예언이 내용이 뭐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떤 아들이 우리 가운데 탁 태어났는데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은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호칭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고 그분은 아들인데 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헷갈려. 그 호칭의 차이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비하고 복잡한 예언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풀어질 수 없는 그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 예언을 그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비탄에 빠져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주신 거예요. 빛이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한 예언이 단번에 풀어지고 성취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무려 70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이 예언의 주인공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계세요. 독생하신 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이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아들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지 총각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총각일 때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은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아들은 소고 인간의 아들은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유, 머리 아파.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 성경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보십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치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분이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신가? 말도 안 되지. 근데 저기 뻔히 보이는 저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제거해야죠. 누굴 제거하겠어요? 보이는 자를 제거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꾸 두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몰랐겠습니까? 오늘 이 예언, 하나기에 관한 그 예언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시간 낭비가 아닐까? 내가 왜 죄 때문에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되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그 일 중 하나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춘기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해줘도 교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감이 아이랑 막 그냥 뭐 돌아오는 것은 감사하는커녕 무시하는 표정, 뭐 왜 그런 걸 해줬냐는 듯한 그런 좀 무시하는 표정, 때로는 아주 그 날카로운 톡백 있잖아요. 막 말대꾸가 팍팍 돌아오잖아요. 에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집어쳤을 거예요, 진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묵묵히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을 합니다. 이해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오늘 말씀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아무리 이사야서를 잘 달달 외우면서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예언의 대목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절망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이 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킨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질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할 때 그것이 질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떤 때 유발이 됩니까? 사랑할 때 유발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질투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질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또 누구예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그 열심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록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충분히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놀라운 그 열정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절망과 막 탄식으로 막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통치하던 바로 그 절망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한 아기가 너에게 나셨다. 그 아들이 너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그 아들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나 받은 사람만 소망을 가졌고 그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저 그 고난 가운데에 죽어갔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주시는 아기 예수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